10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보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9장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며 온 성이 다 불타게 되는 예루살렘 패망의 비참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파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길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참 정말 오래오래 참아 주셨죠. 일찍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정말 무섭고도 두려운 먹구름을 관하여 벌써부터 예고를 하신 일입니다. 이 본격적인 경고가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나왔죠. 요시야 왕 이후 요시야의 4명 아들들과 손자는 모두 요시야의 믿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왕위에 있었던 약 23년여 동안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에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해서 대언자를 보내셔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셨죠. 그런데도 그 22년의 시간이 마지막 남은 기회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왕과 고관들도 또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조차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파국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두 학기에 걸쳐서 제자반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1:1 제자 양육을 해왔습니다. 어제 세 그룹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두 번째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남은 한 학기를 남겨놓고 우리가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다만 알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각 사람에게 정해두신 그 주어진 시간, 무한정한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시한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꼭 말기 암 환자라야 시한부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각자 저마다 남아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죠. 그 작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난 주간 참 슬프고 안타까운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합신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선교사님인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추방이 되어서 미얀마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도 전하셨죠. 우리 김태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미얀마에서 3기라고 해가지고 급히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와서 보니 이미 이 말기에 이르렀고 벌써 전이가 다 돼서 온몸에 다 이 암이 퍼져버렸다. 그래서 귀국하고 만났는데 병원에 가서 참 우리가 침방을 하고 만났는데 한 달 만에 사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 연세가 53세입니다. 정말 짧지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 하셨습니다. 심히 슬퍼하는 남편과 자녀에게 환상과 꿈으로 그 아내와 어머니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좋은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큰 위로를 그 장례 중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참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믿음으로 그야말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허전하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는 과연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오늘 이 예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 우리의 모든 귀한 관계들,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귀합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 운전을 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찾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요즘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을 바로 걷도록 안내해주는 생명의 음성이요 진리의 목소리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네 사람의 임금 여호아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참 이 오만방자하고 어리석은 군주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막 죽이고 하는데도 또다시 보내셔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며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심히 무감각한 믿음이 없는 이 임금들은 하나같이 말씀을 무시하며 인간의 알량한 꾀를 동원하여 유다 왕국이 처한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 바벨론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유다 왕국도 1차, 2차에 걸쳐 침략을 벌써 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왕 시드기야는 동맹국 애굽이 유다를 도와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환상을 끝내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패망한다. 항복해야만 살 길이 있다.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내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간곡히 설득을 하는데도 전혀 요지부동이에요. 귀를 꼭 닫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척 흉내만 냅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위에 오르는데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제사장과 신하들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예,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왕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그죠? 심지어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한쪽 한쪽 꼼꼼히 다 칼로 잘라내서 불태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못된 임금이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바는 이 나라가 처한 공경과 위기만 어떻게 해서든지 면하게 해달라. 이 상황만 좀 피해가게 해달라. 예, 그런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신앙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직면해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요, 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예. 시드기야를 보면요, 계속 피할 길만 찾습니다.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애굽의 원병을 요청하며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린 것도 말씀을 직면하지는 않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하려고 하지는 않고 도망쳐서, 예, 자기가 생각하는 만족, 자기가 생각하는 안정, 자기가 원하는 그 편안함만 얻으려고 하는 교만과 욕심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죠. 성을 포위하고 봉쇄한 지 18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요, 백성들은 내팽개쳐주고 왕만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드기야가 한 일은 오직 도망다니는 겁니다. 도망다니다 끝난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예, 오늘 본문 3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도망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저 하맛에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그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실이 되었죠.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신하들도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이 뽑혀 쇠사슬에 묶이고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직면해야 합니다. 시드기야처럼 도망갈 길만 찾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심지어 들어와 있어도요, 참 생명과 진리의 길에 영영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교회에 등록도 하고 내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는 있으나 정작 시드기야 왕처럼 말씀을 직면하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참신앙의 길이, 참 믿음이 비로소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직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면으로 부닥쳐야 된다는 소리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에 기울이라. 우리가 다른 얘기에는 얼마나 귀가 열려 있습니까? 혹시 팔랑귀 있으신가요? 팔랑귀? 예, 팔랑귀는 부족하고 펄럭귀도 있습니다. 펄럭귀. 얼마나 세상의 소리는 잘 들어오는지. 예,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를 무슨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여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혹시 내 생각과 달라,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계획과 내 계산과 이것이 달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일이 꼬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구나, 권능의 말씀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며 진리라는 확신이 들게 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도 이 말씀만 있으면 살겠구나. 예,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겨요.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직면하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먹어보지 않고 맛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말씀에 직면하여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예, 말씀을 직면하지 않고 계속 피해 다니고 도망만 다니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 말씀을 직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귀의 밥이 돼요. 악한 마귀에게 속습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는 그러한 신자는, 그러한 교인은 여러분 마귀가 그를 속여먹기, 그 영혼을 유린하고 사기치기 딱 좋은 악한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우리 37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예레미야 3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우리 6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37장 6절로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 1년 6개월을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세를 했는데 애굽이 출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잠깐 퇴각을 했죠. 예, 예루살렘은 애굽 왕 바로가 정말로 원병을 보내서 유다를 구해줄 줄 알고 환호를 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쾌제를 불렀겠죠.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포로들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빼앗겼던 약탈당했던 그 일부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도 다 속히 옮기신다고 했는데 야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대언자 예레미야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러갔던 바벨론 군대 다시 돌아온다. 유다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고 성전까지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때는 이렇게 또 저런 상황에는 저렇게 그렇게 달라지고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습니다. 예, 자 여기 37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7장 9절을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떠나고 애굽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요행을 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예, 이미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에 만연한 우상숭배, 율법 정신을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못된 탐욕만 추구하며 살았던 그 악한 행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들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거다.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달게 받아라. 이 회초리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바벨론에 투항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예. 이것은 그동안 모든 악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입니다. 도망칠 길이 없는가. 그렇게 찾은 게 애굽의 구원입니다. 애굽의 도움, 애굽의 원명, 거기 목을 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예, 이 37장 9절에 이 속인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악한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꿰었다라고 할 때 그 꿰는다고 하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해서 속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불순종하며 범죄를 저질러 망하게 만든 거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길로 요행을 말하면서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도망칠 길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헛된 기대, 사탄의 속임수다. 예, 악한 마귀가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다. 마귀는 우리를 꿰어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이 시드기야 왕을 속이고 유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물론 신하들과 백성들을 다 꿰고 있는지,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주목하십시오. 예, 시드기야가요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습니다. 예, 대언자를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와가지고 에벤멜렉이 와서 간청을 하면 그 말을 들어주죠. 가서 건져내라. 성 안에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도 맹에 죽지 않을 만큼 빵을 조금씩 줘서 연명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이 예레미야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 사기가 지금 떨어지고 국론이 분열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또 시드기야가 그래요.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레미야를 또 내어줘. 예. 그러면서 몰래 수차례 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몰래 만나 은밀하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느냐. 아니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자꾸 불러서 물어봐요? 예? 자기가 원하는 답을 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응답 말고 내가 원하는 응답 있잖아. 내가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대답, 그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예. 시드기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호야김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금식,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받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 성경적인 금식과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기도와 금식으로도 성도들을 얼마든지 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금식하고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기만 하면 아, 이거 신앙이 참 독실하구나. 참 내 믿음이 그래도 꽤 이제 경지에 올라온 모양이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금식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나의 환도뼈를 스스로 꺾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 그러한 금식,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금식이라면 여러분, 그 기도와 금식은 경건한 기도와 경건한 금식이 아니고요, 우상숭배입니다. 안타깝지만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겉모습만 금식이고 겉모습만 기도일 뿐이에요. 예, 우상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도요, 마귀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를 속여요. 예,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하여 교훈을 하시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은밀하게 도와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거 즐겨하지 말아라. 예, 금식할 때도 그냥 티를 다 내고 그냥 동네방네 광고하고 40일 금식 2회 실시 막 그런 거를 막 방에다가 써서 붙이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일부러 얼굴 흉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발라라. 예,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스스로 마귀에게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 마귀 사탄이요, 죄의 유혹만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경건의 행위들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족시켜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휴가 단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헌신입니까? 그런 섬김과 충성을 누가 감히 흉내내겠어요? 마귀가 그걸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 교회를 키우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내가 성장시켰으니 그러니 이거 내 거니까 당연히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당당하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세습을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차라리 그냥 휴가 가시죠. 차라리 그냥 휴가 가시고 세습을 안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예. 시드기야만 도망칠 구석을 찾고 골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상황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예레미야 29장을 통해 들여다보았죠. 1차, 2차 바벨론 침공으로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대언자의 예보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벌써 시작되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서 직접 전쟁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강박한 죄인인지. 바벨론까지 가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서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2년 안에 우리를 다 고향으로 다 속히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2년 만에 바벨론이 망한다. 그 사기꾼들의 거짓말에 예루살렘에서도 속았는데 바벨론에서도 또 속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예? 그게 다가 아닙니다. 3차 바벨론 침공으로 다 불타고 다 망하고 폐허가 됩니다. 분명히 유다에 남아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거듭 명령하셨는데도 이번에는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기 전이나 패망한 후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말씀을 직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런데도 또 도망친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을 피해 애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애국까지 쫓아갑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애국까지 너희를 따라갈 거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끝끝내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국으로 가버렸죠. 바룩하고 예레미야까지 붙들어다가 강제로 데리고 애국으로 내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애국 침공으로 말미암아 애국으로 달아난 유다 백성들이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예. 자신들의 생각대로 인간의 깨와 지혜와 전략으로 살 길을 열심히 모색하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생각,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뛰어난 어떤 경건이나 거룩이나 의나 아무리 탁월한 훌륭한 계획도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증명하라 간절히 요청하십니까? 우리가 이토록 절망적인 죄인임을 직시하라. 내가 이렇게 가망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로구나. 내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구나. 그야말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구나.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직면해야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직면함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실상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이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고관들과 백성들처럼 헛된 거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붙잡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일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우리의 인생 내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대면해야 된다. 말씀을 직면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비로소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대언자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이 다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시종료에 변함없고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39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 39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령관 누구 살아나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예,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면 살려주시겠다. 죽지 않는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기한이 차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한 사람들은 이 혼란과 난리 속에서도 다 전부 살아남았습니다. 예. 자,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령관 누구 살아나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결국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들, 힘없고 유리하며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떠돌던 그런 사람들이 포도원을 기업으로 받고 땅과 밭을 선물로 받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래전에 이미 자유롭고 해방되었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그냥 종으로 붙들어 놓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면 기업을 무르는 구속을 통하여 벌써 이들에게 포도원과 땅과 밭을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희년이라도 진작에 이들이 땅을 되돌려받고 삶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피하여 계속 불순종하고 도망간 결과 다 같이 공멸에 이르는 참담한 실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 비천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전부 다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진작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여 이 율법을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다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는가?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이 바사국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나 그 오랜 기간을 지내야 했을까요? 그동안 율법 정신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말씀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안식년과 희년을 하나님이 싹 몰아서 강제로 다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한 번도 쉬지 못했던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안식년과 희년이 이루어진 이 기간이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그 어마어마한 손해와 손실을 우리가 다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를 진리로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십시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와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직면하십시오. 말씀을 부딪히십시오. 말씀을 대면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절망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소망 없는 존재인지, 그런 죄인인지를 깊이 뼈저리고 아프도록 직시하십시오.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이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생생히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주, 나를 위해 죽으신 주,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겠다, 그런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이 말씀, 꼭 성취되고 결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아기를 위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